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먼저 앞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에 대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는 소와 양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죠. 또 삶을 뒤엎으시고 이런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를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물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도 드리고 또 성전에 드려야 되는 동전도 바치는 것이 그것이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 행위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받아들여진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참된 예배냐 거짓 예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어요. 아버지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삼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온건한 설득이나 기타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부패성과 완악함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노끈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편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온건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나갈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은 매질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끝에 노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채찍으로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 채찍질은 일반적인 형벌로 여겨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신다고 해요? 채찍을 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채찍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고로 또는 어떠한 질병으로 올 수도 있죠. 또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막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하면 일반적인 형벌을 가할 때도 채찍질하는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와 아울러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더럽힌 이들에 대해 징계의 의미로 채찍질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식과 위선에 빠져든 당시 성전 제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형식에 젖어 있는 성전 제사였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쌓여 있는 형식과 위선에 빠져 있는 제사를 또 나아가서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채찍질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쫓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쏟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엎으시고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내쫓았어요. 쏟으셨어요. 그 다음에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내쫓으셨죠. 동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쏟아버린 거죠. 그리고 상은 어떻게 했어요? 엎어버린 거죠. 이러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은 성전 정결 역사가
결정적이고도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죠. 그런 분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긍휼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진노를 하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크신 긍휼의 예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9절은 참된 여호와 신앙을 조침으로써 당하는 핍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룬 것이 시편 69편인데 그 내용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포함해서 시편 69편의 내용은 대부분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신약에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4절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리고 21절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그리고 25절은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열심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였고 또 질투나 시기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강렬함을 표현할 때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열심을 뜻할 때도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질투라는 뜻으로도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 여기에서 인용된 시편 69편 9절은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 즉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열정처럼 강렬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렬했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도 계셨고 그 열정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시편 60편 9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다시 그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또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지금도 뜨거운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그들이 확실히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예수의 모든 행동들은 메시아적 자기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셨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무슨 정결 사건이요? 성전 정결 사건이다 그 말이죠. 나는 누구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구원자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 기자들에 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국면에 이르러서는 꼭 필요한 곳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을 인용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만큼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낼 때는 뭘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꼭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에서 일어난 파격적인 소동은 즉시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졌을까요? 천천히 알려졌을까요? 즉시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당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팔레스틴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시의 팔레스틴의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 20절을 통해서 보면 이 용어는 좋지 않은 성향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돼요. 적개심서린 태도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정화 직후에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내들인의 관청이 성전 광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의 그 관청이 어땠다? 멀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그 말은 당시의 종교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요구나 항변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그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대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팔게 하고 동전을 바꿔주게 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제일 민감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돈과 관련됐을 때 제일 민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줬어요? 재난지원금 많이 줬죠. 안 가르쳐줘도 누가 말하면 다 그냥 입소문 나가지고 다 알아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남들이 받든지 말든지 나는 부여해 그러고 안 받으셨어요? 어때요? 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다.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는 아주 민감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네, 민감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쉬운 얘기도 아니고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들이 민감한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경제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막 엎어버리고 막 내쫓고 막 그러잖아요.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민감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행위였고 또 하나는 그들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따지듯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표적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식별 방법이 뭐였냐면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따지듯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헬라 하면 철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지혜를 그들은 추구했어요. 그래서 철학이란 말 자체도 지혜와 관련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했냐면 전형적으로 이적을 추구했어요. 표적, 이적, 기적 이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이적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메시아가 이적을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소식을 들은 산헤드린 당국자들은 이것을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 정도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성전에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다 내쫓고 엎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좀 더 신중히 기하는 의미에서 성전 정화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의 출처를 묻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너 우리에게 무슨 표적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의 종교를 쇄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메시아뿐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예수는 결코 뭐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가정하에 예수님께 메시아적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냐면 체포하려고 그들은 체포의 빌미를 잡고자 그런 말을 한 거죠. 너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너 메시아 분명 아닌 거 우리가 알거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메시아이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무슨 표적 보여줄 거나 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 대심을 말씀을 하죠?
성전 되심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두 개의 정동사와 똑같은 시제를 사용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항변과 예수님의 답변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 광장에서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봐. 이건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46년 동안 성전 지었는데 네가 헐라고 했냐? 근데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내용 전개를 보면 이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성전은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우스라고 이제 19절에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성전의 전체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히에론과는 다소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쓰인 성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의 성전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나오는 나우스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쓴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21절에서 요한이 해석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 성전을 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로서 예수님은 바로 성도가 예배할 참 성전이 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보이신 구속 사역의 완결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죠? 둘로 찢어지죠. 그렇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되죠? 위의 사혈은 쫙 찢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허물어졌다는 의미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갈라지게 되죠.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찢어진 시작점이 아래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휘장을 찢기 위해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찢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찢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찢는다고 하면 굳이 사다리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이유가 없죠. 밑에서부터 쫙 해서 잡아당기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요, 대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이 물론 성전 안에서 떡상에 떡도 갈고 그 다음에 등잔 때 등불도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지성소만큼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의장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갈라지다 보니까 그 갈라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성령론적 관점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몸을 뭐라고 또 했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도 가지 말아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라라는 말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쓰였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력하게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임에 허용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설이며 최대의 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적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것도 이적이겠지만은 더 큰 이적인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훗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계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뭐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곧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파괴자라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즉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나 예수님은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시게 되죠. 이와 같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적으로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는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다시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되었다면 무엇도요?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일으키리라 라는 말은 일으키다, 다시 살리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지만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또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또한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참된 예배자 됩시다. 참된 예배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